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 각자 저마다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날에는 바다가 잔잔하고 또 바람이 선선해서 참 좋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날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친 바람과 물결을 만나면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망연자실하는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흥분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정말 그분이 그 풍성한 그 음식의 축제를 경험하면서, 와,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와, 정말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면 앞으로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우리의 인생을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영적 이 성취감에 엄청나게 도취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찬란한 기적의 축제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항해를 시작한 이 제자들은 곧바로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냐면, 바로 강한 바람 때문에 밀려오는 거센 물결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을 날 것 같은 영적 체험을 하자마자 제자들은 또한 곧바로 풍랑이라고 하는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밤중이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밤사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사경은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즉 하루 중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지치고 졸릴 수 있는 시간, 이때가 바로 밤사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큰 기쁨을 경험하고서도 곧바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제자들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던, 너무나도 기뻤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깊고 짙은 어두운 밤에 거센 물결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이처럼 인생의 밤사경의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거세게 부는 바람과 거스르는 물결을 만난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다른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가 누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저마다 힘든 문제들이 다 있는 것이죠. 취업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배우자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건강의 문제들이 있으며,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나의 인생을 거스르고 앞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센 물결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며 오늘 이 제자들처럼 밤사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그 풍랑 속에서 마치 막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렇게 거세고 어두운 인생길을 지날 때에도
도리어 그 바다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밤 사경에 만난 거센 풍랑과 같을지라도 오늘 도리어 그 바다가 내 삶의 새로운 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또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야 할 곳,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다 건너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람이 지금 어디서 불고 있습니까? 내 등 뒤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왔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를 젓지 않아도 배가 바람을 타고 순항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 텐데 바람은 지금 나를 거스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람이 내 등 뒤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마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바로 그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노를 젓는데 물결이 너무 거세고 바람이 너무 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나를 거스르고 있는 그 바람과 물결을 따라서 그냥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거스르며 나에게 밀려오는 바람과 물결에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타협이죠. 내 삶에 세상으로부터 거슬러 오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과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리고, 노를 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바람을 따라 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던 나의 삶, 어떤 결단으로 시작했던 나의 삶이 이전의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있었던 원래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를 저어서 오랜 시간 동안 항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고 있는 그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싸워왔던 믿음의 전쟁들, 내가 흘렸던 수많은 땀들, 내가 흘렸던 그 눈물들, 그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다시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내 인생이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결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힘을 합치고 좀 더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뱃속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구호를 맞춰서 한번 노를 저어보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에 땡기고 둘의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힘을 좀 모아서 우리가 노를 저어보자. 우리가 더 열심히 저어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지혜가 부족하고요,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를 젓고 그 바람을 거스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더 노력해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끈기가 아니라
도리어 독선이며 아집일 수 있다는 거죠. 내 한계가 무엇인지를 직시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대로, 내가 배워왔던 지식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이 살아가는 모두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도 우리는 때때로 성공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요,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요, 내가 안간힘을 써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는 거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아집을 부리며 우리가 계속해서 독선적으로 끝까지 나아가려고 안간힘을 써야 될까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있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밤 깊은 4경에, 그 거스르는 물결 속에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거센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람을 만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할 때 이렇게 기록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외롭고 지치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물결을 만났을 때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밤 4경에 깊은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위로는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이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전복될 것만 같은 위태로움 가운데도 있지만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그 따뜻한 숨결 때문에, 주님의 그 따뜻한 품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많지 않으세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낙심될 환경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낼 수가 있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 소절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이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시는 것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웃을 수 없었는데 다시 웃게 되어지는, 감사할 수 없었는데 다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밤 사경을 지나고 있는지 앞에 있는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을 들고 주위를 돌아보면 주님은 오늘 나에게 찾아와셔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협도 아니고 그리고 독선과 아집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부르짖고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도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방법처럼 제자들에게 여러분, 물살이 너무 세니 우리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냥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이 두 번째 방법처럼 독선적으로 여러분, 좀 더 힘을 내봅시다, 우리가 아직 힘을 더 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만 더 가면 바다 건너편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오늘 주님께 뜻밖의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본문 28절에 보시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요청이죠.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미 이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요, 막 예수님을 깨워가지고요, 막 쏘아붙이죠.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자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막 쏘아붙였던 제자들이었는데, 그걸 경험했던 베드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저 같았으면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요청했겠어요? 주님, 그때 8장에 있었던 그때처럼 파도를 명하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소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나를 명하셔서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고 파도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모든 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죠.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가 혹독한 그 야생에서 계절의 변화를 견뎌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잔잔하고 언제나 문제가 없고 언제나 따뜻한 삶만 이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의 거친 풍파와 아픔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아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어떤 사회예요? 우는 사자가 득실거리고 있는 와일드 라이프, 야생이죠. 약육강식의 삶이 통용되는 세상. 강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조금만 까딱 방심해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덥석 물어삼킬 만한 이런 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은혜고, 또 문제가 피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출렁대는 바다를 딛고 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인생의 숱한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 바다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를 피해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혹 하나님,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주여, 내가 그것을 도리어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삼킬 것 같았던 그 바다가 도리어 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예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거센 물결을 딛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내가 빠져가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환경의 문제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능력에 달린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문제를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그것을 딛고 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잠식되고 빠져갈지를 결정하는 키워드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또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나를 정말 지키시고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분이라면 이 바다 위를 걸어서 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임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바다 위를 걸어본 적이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하나를 의지해서 그 바다에 자신의 발을 딛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 가운데 이 배가 나를 물결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배에서 내리지 않았겠죠. 지금 당장은 이 배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간 그 배가 침몰할 수도 있으며 부서질 수도 있으며 더 큰 물결이 찾아올 때 이 배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결코 그 배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 또한 나를 보호한다고 여겼던 인생의 배에서 결코 내리지 않겠죠. 내가 내 삶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우리는요, 한순간에 그 큰 배가 바닷속에 잠기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배에서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았던 수많은 우리 어린 생명들이 바닷속에 죽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배들은요, 우리를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거센 파도 속에서 빠져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은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바다를 딛고 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는 바다를 딛고 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걸어가게 됐죠. 하지만 또 금방 주님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바닷속에 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31절을 보시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우리가 빠져가든지 아니면 그 물결을 딛고 서든지 그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 그것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를 덮치려 했던 바다도, 나를 삼키려 했던 인생의 문제들도 도리어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딛고 서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도 있고 웃음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풍랑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영적 시선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거스르는 물결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배에서 내리시고 그 출렁이는 바다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고 계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과 31절을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27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31절에서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서워할 때, 우리가 빠져갈 때,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며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 손만 내밀면, 주님께 우리의 팔만 벌리면 주님은 즉시 말씀해 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따뜻한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타협이 아니라, 독선과 아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바다로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스르는 물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밀려나며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에서 내려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실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된 동산과 같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샘솟는 삶을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